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상 받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5살짜리 하예가 어린이집 방학을 하면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받는 상장이라 무슨 상인가 궁금했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성품 인사상, 그런 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어린이는 밝은 미소와 성품 인사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기에 이 상장을 주고 칭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상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얘기하면 요즘은 상을 한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상을 줍니다.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줘요. 요즘은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상을 줘요. 이 아이는 이런 상, 저 아이는 저런 상을 다 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상을 귀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들도 상을 귀 여기지 않아요.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아쉬움이 있어요. 본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이들에게, 우수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상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또 배단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최고의 상은 역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평화상밖에 받은 적이 없죠. 국가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융성하기 위해서는 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노벨 경제상,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등등, 또 노벨 문학상 등등 많은 그 수상자들이 나올 때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고 또 나라의 모든 것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대학을 서열로 매길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벨 수상자가 몇 사람이나 교수로 있는가 하는 것도 그 서열의 기준 가운데 들어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 안 되는 세계 70억 분의 1인 사람들이 몇 분이 그 학교에 있다. 이건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이 몇 사람이나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학 서열도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울대 현택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그 노벨 화학상 쪽에 마지막까지 올라갔었어요. 본래 현 박사님은 그 나노기술의 세계 1인자입니다. 올라갔는데 참 아쉽게도 마지막 그 경쟁에서 떨어지게 말았어요. 아마 올해나 내년이나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면,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상 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해야 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교회에서까지 상 타령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상을 믿고 상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따라하실까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그 근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선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에게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사람에게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상 받는 신앙 되도록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받는 신앙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님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좋아하나, 어떤 말을 많이 하나, 포인트를 잘 우리 학생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캐치하면 교수님에게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부모님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가 하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아멘.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항상 같이 계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요셉은 벗은 몸을 가지고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요, 출세합니다. 집도 얻을 수 있습니다. 땅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죄악이기 때문에 요셉은 벗은 몸체로 도망을 쳐요. 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대기는요 79대 21로 된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지구의 대기는요 정확하게 79대 21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질소가 79고 산소가 21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배합이 아주 절묘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소가 25가 되고 그리고 질소가 75가 되면요 이 대기 중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화재가 나고 엄청난 폭발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소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과자 봉지 같은 데 보면 이게 부풀어 있지요? 그게 질소입니다. 질소를 넣는 거예요. 79대 21로 이 지구가, 이 대기가 이렇게 수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이 탄수화경을 통해서 79대 21을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 좀 뭘 믿으라고 그러고, 이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요. 우리 자연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속에, 여러분 이제 바다를 많이 가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요 이게 참 일정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홍수가 아무리 져도 바닷물에 뭐가 있을까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대단한 거예요. 물론 가끔 이 바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조금 육지 쪽으로 더 오기도 하고,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이 바다의 모든 이 한계가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넘어오질 않아요. 넘어오질 않아요. 이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정하게 지구와 달 사이에 이 모든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꼭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선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선반을 우리가 이렇게 벽에 설치해야 됩니다. 선반을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놓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반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선반을 내 마음속에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치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 하인 병 고쳐주기를 주님께 청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하게 순순하게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 고백합니다. 나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위에도 사람이 많고 내 밑에도 사람이 많은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또 이것을 하라면 하고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집에 오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도 나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이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백부장을 위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은 우리 마음의 선반이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홍해수도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됨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갈급한 마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지 모르겠어.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에게 갈급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살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전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뜻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품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얘기하면 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까지 상 타령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의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 도쿄에는 무관중 올림픽이 최초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가운데 금메달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금메달이 330개예요. 330개의 금메달을 339개네요. 339개의 금메달을 놓고 200여 나라들이 함께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관중 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선수만도 15,000명이고 또 관계자가 또 엄청 많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올림픽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여자가 우세해요. 여성이 우세해요. 특별히 양궁 쪽 보니까 이 안산이라고 하는 20살 먹은 그 대학생은 최초로 3관왕을 차지했더라고요. 3관왕. 우리 한별이 나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애띤 1학년인 것 같아 보니까 밖에 안 되는 이 안산 선수가 3관왕을 최초라고 그러더라. 여러분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는데 이 안산 메달리스트에게 어떤 여러분 보상이 주어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받아요. 매달 받아요. 나도 반만 주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매달 1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협회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주는 상금만 해도 10억이 돼요. 10억이 돼요. 그럼 제가 생각하니까 이 안산이라는 그 아가씨가 얼굴도 꽤 이쁘잖아요. 그리고 아주 미소를 아주 그냥 계속 웃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거 봤는데 아마 광고 몇 방 찍으면요 뭐 끝났죠 뭐. 끝났죠. 그렇죠? 여러분 광고비가 대단합니다. 우리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선수는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양궁협회 나중에는 회장도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는 거죠. 세계 1등인데 생각하니까 그냥 열렸더라고요. 여러분 상이 주는 효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도 이렇거든 하나님의 상은 말할 게 없죠.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화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디아즈라고 하는 그 여성 역도 선수입니다. 필리핀 선수인데 필리핀이 97년 동안 올림픽을 이제 한 30번, 20번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동안 금메달이 없었어요. 필리핀 나라가. 금메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은메달도 따고 동도 따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금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그런데 이번 이 디아즈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놀랍게도 세계를 들어 올렸어요. 금을 따버렸어요. 금을 땄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필리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받은 금메달이 일제시대에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신 송기정 옹입니다. 물론 작고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분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슬픈 표정으로 월계관을 받고 그리고 일장기를 닫고 금메달을 땄어요. 대한민국 국기를 못 세우고 식민지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최초의 금메달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필리핀 지금 난리가 났어.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국가가 이 디아즈라고 하는 그 역도 선수에게 뭘 준 줄 아십니까? 우리 돈 10억을 줘요. 우리 돈 10억을 줘요. 아마 우리 돈 10억이면 필리핀에서 50억 이상 될 거예요. 50억 이상 되죠. 되고 말고요. 그리고 집 한 채를 줘요. 집 한 채를 줘요. 이제 조금 눈빛이 달라지시네. 조금 달라지셔. 여러분 우승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상이 주어져.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또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 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상 받는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 시대도 헬라 문화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원조는 본래 그리스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도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승자들에게 무엇을 줬는고 하니 월계수가 뭡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올리브 나무로 엮은 관을 말합니다. 관을 말합니다. 그것을 씌워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단순히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월계관은 오늘 여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요. 말라버려요. 그렇죠? 썩어져 버려요. 이것이 세상상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상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상은 썩지 않아요. 영원한 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주는 상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 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상 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주자에게 상을 주시나? 신앙생활은요, 엄밀히 말하면 영적 올림픽이에요. 영적 올림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영적 올림픽의 선수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인들에게 상을 주실까? 멸관의 주인공 되게 하실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법대로 경계합시다.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을 따라 경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기자는 반드시 경계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세계에 우리나라 이름을 알렸는고 하니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첫 번째 올림픽이 언제 있었죠? 1900 언제 있었어요? 88년입니다. 88년입니다. 아마 88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 많이 있죠? 90년대만 해도 벌써 30살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88년도에 첫 번째 서울올림픽이 우리 서울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의 처음의 관심사가 뭔가 하니, 여러분, 모든 올림픽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올림픽 때마다, 특별히 하계올림픽 때마다 세계인들의 주목이 어디 있는가 하니 어떤 사람이 가장 빠른가예요. 100m를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는가, 여기에 주목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두 사람이 우리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한 사람은 미국의 칼 루이스와
그리고 한 사람은 저 카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로이스는 키가 크고 좀 늘씬했고, 이 벤 존슨은 좀 이렇게 두껍고 그리고 단거리를 잘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단거리는요, 이 근육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빠르거든요, 이게. 예선이 지나고 결선이 되었는데, 이제 심판관이 그 총을 쏘잖아요. 빵 쏘았는데, 그 총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1등을 했어요. 그 누군 줄 아세요? 벤 존슨입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아주 얼마나 살찌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약물 검사를 합니다. 약물을 투약했나 안 하나를 검사하게 되는데, 그 도핑 검사에 걸렸어, 이 사람. 걸려가지고 2등한 사람이 1등이 되고, 벤 존슨은 이틀인가 하루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인가 모르겠네, 저건 공항을 쓸쓸히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더운 때라 또 이렇게 좀 짜증나는 그런 때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가? 정직한가? 아멘.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상급이 있는 겁니다. 형편대로 그저 좋은 게 좋으니까 적당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적당히 떼먹고, 여러분, 그러면 상급 없어요. 상급 없어요. 찾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한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출산이 많겠다, 우리 창령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이 많겠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언가 내가 희생되지 않고 상 받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법대로 경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욕, 욕심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번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자 이 팀으로서는 야구가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전 그 야구는 우승을 했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각 팀에서 좋은 선수를 이렇게 이제 추려가지고 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몇 팀의 그 야구 선수들 가운데 몇 명이 그 방역 기준을 어기고 그 술을 마셨어요. 결국 탈락이 됐어요. 못 나갔어요. 그래 어저께 보니까 그냥 떨어지고 말더라고. 응? 미국하고 했는데 뭐 어림도 없더라고요.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나신이었는데, 여러분, 삼손처럼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세상에, 그렇죠? 삼손은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말았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의 맛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절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활을 절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높아진 것을,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복종하는 거예요. 입술로 아멘하고 마음은 아닌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했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상이 있는 거죠. 상이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상 받기를 바랍니다. 상 받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궁을 보니까요, 저 하나 봤거든요. 안산 선수 마지막 결승전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그 관역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그렇죠? 집중해요. 게임에 집중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아멘, 인생을 걸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집중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집중이 됩니다. 주님 사랑해 보세요. 성령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집중한 만큼 우리의 상급도 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조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상 받는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상받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법대로 경계하게 하시고 주여 절제할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난 쌍욕에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주여 다윗처럼,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저 다니엘처럼 우리도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시고 금메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경주를 기억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다윗처럼,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다니엘처럼,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법을 따라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절제하며 경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멸관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칭찬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썩어 버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흔적조차 사라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봉사의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멸관의 주인공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